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되게 좀 감동이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찬양, 다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제가 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하고 비 준비하신 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래간만에 되게 저기 앞에 앉아서 안 울려고 막 그랬는데 애썼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설교자를 너무 마음이 뜨겁게 하시면은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제가 또 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되게 은혜 받는 시간이었고요. 목사님, 김정호 목사님 여전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김정호 목사님을 처음 뵌 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에 정말 김정호 목사님 늘 일관성을 강조하시거든요. 일관성. 그걸 계속해서요. 일관성 있게 무엇이든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늘 저에게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렇게 몸소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저 또한 많이 도전을 받고 또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정호 목사님이 제 이제 주 후원교회인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그 수원성교회 청년부를 감당하셨는데, 그 우리 수원성교회에서는 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좀 입지전적인 인물이랄까. 청년부에 오셔갖고 되게 부흥시키고 청년부를 엄청나게, 그래서 수원성교회 역사에 청년부의 한 획을 그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또 부흥시켰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러한 열정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성수동 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올 때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과 당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골방이 열방보다 넓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열방에 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골방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열방을 움직일 수 있는 더 큰 그런 그 골방에서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면은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여러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더 힘내서 사역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요, 그 여호수아서 읽었다시피 3장이잖아요. 김정호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이제 담임 사역을 작년 7월 달부터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매주 말씀을 이제 전하게 돼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김정호 목사님이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받으실 줄 아는데 카카오톡으로 이제 문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말씀을 보고 그 가운데 제가 묵상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은혜가 되는 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쯤에 여호수아서를 제가 보다가 이 말씀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것은 이제 담임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그때 시절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리더십을 발휘할지, 교회를 또 섬길지라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와서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힘들었지만, 지난 한 10개월가량 정말 힘들었지만 이 말씀이 계속 그때마다 기억이 남더라고요. 계속해서 기억이 남고, 재현아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여호수아 3장을 기억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길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보지 않아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만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문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2년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 봉쇄령을 어긴 러시아를 굴복시키기 위해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이제 침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럽 대륙 봉쇄령은 그 당시 이제 영국과 뭐 경제나 이런 교류를 하지 말라고 이제 프랑스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러시아가 어기고 영국과 이제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러시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군은 정면 승부를 피하며 퇴각과 동시에 보급 물자를 불태우는 초토화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모스크바에 입성한 나폴레옹은 아무런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혹독한 러시아의 겨울 추위, 굶주림 그리고 추격해오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겹치면서 나폴레옹의 군사들은 크게 지치게 됩니다. 특히 베레지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얼어 죽거나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살아 돌아온 병력은 10분의 1 수준인 4만에서 5만 명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처참한 그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실패로 나폴레옹의 무패 신앙은 신화는 무너졌으며 이때부터 그가 나폴레옹이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 앞에 섭니다. 마치 이곳에서 나폴레옹 군사가 지나갔던 베레지나 강과 같은 그런 요단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그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12km를 이동하게 됩니다. 2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함께 이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약 반나절과 하루 정도는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군의 정탐꾼은 여리고성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3일을 거기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강가에서 3일의 시간 동안 요단강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건너갈 수 있었다면은 하루라도 건너갔겠죠. 근데 3일 동안 있었던 이유는 건너갈 수 없었기에 3일 동안 그 강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점이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우리의 달력으로 3, 4월이고 이스라엘은 우기의 끝자락인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3, 4월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꽃이 피고 산산한 바람이 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겨울철인데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장마철입니다.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헐몬산의 만년설이 한창 녹아내리는 때이며 그래서 요단강의 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1년 중 가장 높은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요단강은 강폭이 30m이고 수심도 한 1m 미만으로 누구나 건너갈 수 있는, 아이들도 건너 다닐 수 있는, 쉽게 건너 다닐 수 있는 강입니다. 문제는 3, 4월인데 이때는 강폭이 1.6km로 이제 넓어지게 되고 수심도 뭐 3, 4m로 되게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흙탕물이 또한 16km의 그런 빠른 속도로 수심 깊은 그 흙탕물이 흘러내리기에 사람이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시기에 요단강 앞에서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커먼 흙탕물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3일 동안 그 흘러내려가는 요단 강물을 보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1년 중 가장 물이 범람하는 이 시점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의문이 들었다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그곳에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안 보이고 또 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사 배가 있다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건너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건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그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2, 3일 동안의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기도 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진짜 기도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앞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기에 그 언약의 말씀이 무색해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현실의 요단강을 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절망하고 절망을 인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너무 성급히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단강이 눈앞에 있다면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기도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그런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과 또 뭐가 있죠? 항아리에 만나가 있는 돌 항아리가 이제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겉은 황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언약궤의 아래쪽 네 귀퉁이에 달린 끝 골에 막대기를 끼워서 레위인들은 어깨에 이렇게 메고 운반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는 절대로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그 뒤로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머지 행렬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군사들인데 어떤 군사작전이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비무장 상태의 언약궤를 든 레위인들이 먼저 앞서가고 1km 뒤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 200만 명이 따라가는 것은 세계 군사 전략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략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였기에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1km가 떨어졌다는 것은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적당한 거리가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은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백성들이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거룩함을 원하셨고 백성들의 깨끗함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탁월함 전에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카자흐스탄에서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더 거룩하고 성결해야지.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커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똑똑한 것만으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씻어내야 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이한 일은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거룩한 것은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거룩해졌을 때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기적을 담기 위해서 그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스스로를 준비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보통 때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이동하는데 이번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뒤에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비무장 상태로 본대보다 1km 앞서가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에 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말씀을 들고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먼저 가서 길을 여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 강조하신 세 번째는 인내와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평소 때는 좀 와닿지 않았던 세 번째, 이 인내와 용기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와닿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장들은 먼저 가서 길을 여는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언약궤를 마고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요단강으로 제사장들이 쭉 들어가다가 중간에 서 있으면 이제 본대 200만 명이 요단강으로 마른 땅을 밟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반나절은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손석교회 청년부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그 제목으로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홍해를 갈랐을 때도 화면상으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는 뭐 좁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밤새 건넜다고 얘기했잖아요. 밤새 건너기 위해서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건너기 위해서는 약 1km에서 최소한 1.5km 정도의 폭으로 홍해가 갈라졌다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단강도 그거에 버금갈 정도로 아주 폭이 넓게 갈라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몰려 들어간, 반나절 동안 쭉 몰려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어떠한 곳에 이러한 길이 있겠습니까? 어떤 곳에 이러한 길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국보다 카자흐스탄이 27배, 남한보다 27배 넓은 그 광활한 카자흐스탄에도 이런 넓은 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넓은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자들은 상당히 넓은 폭으로 요단강도 갈라졌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중앙에 언약궤를 메고 장시간 서 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나절이라는 최소한 반나절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어야 됩니다. 4명이 맸지만 그래도 상당한 무게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언약궤는 최소 100k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많이 잡는 추측하는 그 신학자들은 한 200kg 가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약 100kg 이상이 되는 그
언약궤를 메고 밤낮을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손가락만 이렇게 굽혔다가 한두 시간 동안 굽혔다가 이걸 피더라도 엄청나게 통증이 있고 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25kg씩 뭐 4명이 100kg를 짊어지어도 25kg라는 그런 무게를 밤낮을 메고 견딘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어쩌면 뛰어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맡으면서 인내하고 용기를 내고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정말 이 이후의 사역의 그런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반 우스갯소리로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이제는. 근데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10개월의 시간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이제 저의 친한 사람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사실 오늘 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제사장들과 같이 언약궤를 메고 반나절을 버틴 것과 같이 너도 견뎌야 되느니라, 용기를 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무겁다고 언약궤를 땅에 내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뼈가 아프고 허리가 꺾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언약궤를 들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야 나머지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듯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버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리더십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용기를 가지고 버텨내야만 합니다. 힘들어도 가족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버텨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는 것은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든 백성 앞에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리더십의 권위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 아무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듯이 요단강을 건넌 뒤로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졌고 마음으로부터 여호수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 7절의 말씀과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수많은 기적의 예고편과도 같고 예고편과도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좋으신데 내일은 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눈부신 기적은 내일의 위대한 기적으로 대치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설명한다고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건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한 벽에 가로막혀 있고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은 설명이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를 훨씬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의 사고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어떠함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믿고 따라가고 신뢰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김정은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잘 믿으시고, 또 거기에 제가 플러스 하나 선교제에서 생활하면서 일관성 플러스 선명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진짜 누가 봐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세상에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주님의 자녀인 모습으로 또 일관성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굳이 입을 열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까 광고하실 때 보니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교회들이 전도를 잘 안 하는데 여기 소문 날 것 같아요. 성수동 교회가 그렇게 전도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또 김종환 목사님 뭐라고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인 것 같다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만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어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건너기에 애초에 이제 포기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요한복음 2장의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나요?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다 도시락을 싸왔다, 5천 명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실 다 도시락을 싸왔다,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도시락을 다 싸와서 그걸 먹은 것뿐이지 오병이의 기적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늘의 기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한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자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4가정 5가정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 현지인 예배를 드리고, 좀 점심 먹고 여유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거기에 카자흐스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나자르바예프 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2분의 교수님 가정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가정이 물리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65세 이제 정년 퇴임을 얼마 안 앞두고 카자흐스탄으로 오셔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가 거기서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이제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전에 총각 때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부인을 따라서 소망교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약부터 읽으라 그래서 신약을 쭉 읽고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누가복음 읽다가 요한복음 2장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딱 막혔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읽으면서 물이 포도주가 그 단번에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학자로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우주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야지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라고 자신이 생각해서 한참 요한복음 2장에서 멈춰섰던 기억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한 발자국씩 내딛지 않는 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의 파워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과 말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줘야 한 번에 말씀하시고 단번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다 많은 것들을 받길 원하고 또 보여주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요단강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정말 인간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강폭이 1.6km, 수심도 3, 4m의 깊이로 요단강이 가장 범람했던 시기에 어떻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헐몬산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그 차디찬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이 많은 인파가 어떻게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은 노력해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발끝으로 물을 건드렸을 때 소리가 나면서 요단강의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들에 대한 큰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발끝으로라도 요단강에 대봐라. 그 믿음이라면 내가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작은 발끝 하나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같지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세계를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소심한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셔서 그 작은 발끝이 요단강을 터치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나안은 북쪽으로부터 25km에 위치한 곳에 있는 성읍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물이 끊긴 것이고 요단강의 큰 폭이 열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강을 건너야 하기에 작은 길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폭의 길을 마른 땅같이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장마철로 물이 불어나면 요단강 바닥은 물이 빠진다고 해도 갯벌과 같이 이렇게 촉촉한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바닥을 단단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넓은 탄탄한 대로로 찬양하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갈라주실 때도 넓고 탄탄한 대로로 건너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요단강을, 우리 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을 건너게 하여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겨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불가능한 상황을 승리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3, 4월의 요단강은 그 누구도 어떤 침략군도 건너지 못한 천연의 자연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에는 가나안 백성들은 전쟁을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방어선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가나안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놓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믿음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 마음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가장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얘기하면은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이 힘들고, 물론 현지인들과 현지어로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현지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제 속 얘기를 다 할 수 없고 이렇게 또 한국교회에서 또 와서의 저의 모습과 그곳에서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또 외로움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이 있고, 가장 큰 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이거 한국에서는 말이라도 다 시원하게 할 수 있지만 거기서는 또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이방인이라 차별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억울한 심정을 다 얘기하려면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외로움이 가장 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갈라 주실 수 있는 크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소심한 순종이지만 여러분들의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뛰어넘고도 남을 그런 용기와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그 요단강 앞에서 그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전의를 상실하는 그 모습, 전의를 상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성결을 지키며 인내하고 또 용기를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삶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와 같은 요단강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소심한 발자국이라도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